오늘 3월 16일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블레싱 예배는 교육국 교사 블레싱 예배로 드려지며 강사는 김성중 목사입니다. 교육국의 모든 교사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고 교사들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 21일 금요 성령 집회는 옛사랑 큰잔치를 위한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로 부평성전과 주안성전에서 각각 현장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도들께서는 이번 특별간증 금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작정하신 VIP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재케가 3월 23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권 외입니다. 공동의회가 3월 30일 오후 2시 30분에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4년 결산의 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2025년 생명나눔 피로회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혈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3월 16일 부평성전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헌혈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3월 30일에 있는 이웃사랑 나눔 1일 찻집을 위한 티켓을 사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오니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사역국 에아드 합창단 단원, 주안성전 시니어팀 봉사자, 청소년 3부 찬양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정말 우리의 온 힘을 다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다시 한 번 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이 벌레 같은 날 그 위해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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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오늘 내 눈 빨갛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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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사랑한다는 말일세. 할렐루야.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외우니 더욱 친근한 듯.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주의 품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이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행복자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별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특권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수님 이 땅 위에 계실 때 베푸셨던 치유와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해온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 통일된 자유 대한민국이 복음 안에서 세계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복음의 못자리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며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믿음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겸일 원로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의 삶의 여정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임 목사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주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주신 비전처럼 우리 주한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올바로 세워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한대학원 대학교와 주한복지재단이 주한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한 복음의 양날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사랑 큰잔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교육국과 청년국의 자녀들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다음 세대가 아닌 이 세대의 영성을 주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지장교 목사님과 교회 각처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위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우리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 십자가가 당신을 살립니다. 예, 그 십자가 붙드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예, 오랜만에 온 것 같은데. 예, 우리 오늘 세 가족 계십니다. 김사라님 오셨는데요. 힘찬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1층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담당 교구장님을 만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두 가지만 할게요. 오늘 저녁 예배는 블레싱 예배는 교육국 교사 블레싱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시간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사랑 큰 잔치가 지난주에 이제 선포되어서요. 이제 42일 남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금요철야 부평과 주안 각각 금요철야 특별 간증 집회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안성전은요, 터치 금성 집회에는 오영대 목사님, 순복음 축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젊으시더라고요. 예, 오셔가지고 요즘 곳곳에서 전도 간증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오셔가지고 귀한 은혜 시간 가지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험한 십자가 붙들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 앞에 앉아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셔서 너의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주 안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5명의 교회 리더 가운데 2명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세워서 1차 전도 여행자로 파송했던 장면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봤고, 지난주에 유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전해졌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소위 교회에서 가장 필요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하면서 둘을 세우고 세계 선교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내보냈잖아요. 파송받았던 이 둘이 13장과 14장에서 소위 말하는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사도행전 본문의 전체를 다루지 않고 듬성듬성 다루기 때문에 좀 흐름이 깨진 게 있지만 지금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여정을 좀 볼게요. 우리가 좀 많이 스킵을 했는데 여정을 볼게요. 파송됐잖아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파송했던 교회는 어떤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교회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녹색이 파송받아가지고 녹색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그 지도의 여정입니다.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로 가는 이 섬,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라는 곳에서 거짓 마술사 엘루마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곳에 총독이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바보라는 곳, 이 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울을 드디어 바울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사울로 불렀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바울로 명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보이실 거예요.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내려요.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 중에 마가 있습니다. 마가가 같이 동행했거든요. 이 마가가 누구냐면 몇 번 등장했는데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같이 동행했다가 여기서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아마 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는 이 거리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해발 3,000m 정도가 되는 거대한 산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마가는요, 어려서부터 부잣집에서 자랐잖아요. 120명이 앉을 수 있는 다락방에 있는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귀하게 자란 마가가 아마 힘들어서 뻔히 보이는 고생길을 앞에 두고 지레 겁먹고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산맥을 넘어 도착한 도시가 안디옥인데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예요. 저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약 한 200km 가까이 내려와서 거기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도시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곳에 있다가 다시 루스드라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루스드라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도시를 이미 거쳐온 거예요. 지도됐습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은 앞선 도시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여러분, 차이점이 있는데 앞선 도시는 바울이 바나바가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면 유대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개종한 이방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브로 섬에서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두 사도가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방 땅에 곳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는 것은 그로부터 수백 년 전에 이 이스라엘이 한번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망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마 아시리아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했던 그 시점에 그것들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뭘 세웠냐면 유대의 회당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나라를 뺏기고 각국으로 흩어졌지만 유대인들이 그 마을에서 회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유대의 신앙을 지키고 전통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요, 두 가정만 모이면 뭐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 만드는데, 교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있는 곳곳마다 교회가 있는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비록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은 도심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수월했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을 시작으로 해서 점차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는 2차, 3차 전도여행 때도 비슷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선교 전략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구브로에서도 그렇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한 반복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요,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가 하면 여전히 이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고 박해를 가하고 돌을 들어 심지어 이 두 사람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던 두 가지의 상반된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이방인이 말씀을 듣고요, 기뻐하면서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해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동일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기뻐하였고 받아들였던 반면에 한 명은 어떤 쪽은요, 그 둘을 쫓아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쫓김을 당해서 옮겼던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14장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서도 믿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하게 돌을 들어서 심지어 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돌로 치는 것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루스드라에서는요, 앞선 도시처럼 이 두 제자가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유대 회당이 있을 만큼 큰 도시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가 추측을 합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아마 시장이나 보통 이런 장터 같은 곳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설교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똑같은 말을 세 가지로 반복해요. 발을 쓰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나면서 걷지 못했는데 그런데 걸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이 사람은 의학적으로 가망이 없는 사람이다, 걸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세 번이나 동일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던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올라갈 때 앉아 있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마 동일한 상황인 것 같아요. 비슷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그 3장에 나오는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했지만 이 사람은 시장통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9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이 나면서부터 앉은 자가 경청했다라는 의미거든요. 청취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하게 된 거예요. 내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을 바울도 역시 주목하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서 바울이 뭘 발견했냐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앞에 서면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이경환 집사님 다 보여요. 어디 계세요? 다 보여. 그러니까 다 보이는 건 거짓말인데 설교를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처럼 설교를 경청하는 사람, 설교를 청취하는 사람이 보여요. 그런데 설교를 듣지 않고 설교를 견디는 사람도 보여요. 막 핸드폰을 보면서, 주보를 보면서 오타를 그 시간에 찾는 분이 있어요. 날짜 틀렸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이, 근데 진짜 희한한 건 뭔지 아십니까? 분명히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안 계신 분도 계세요. 여기 앉아 있어. 정신 딴 데 갔다는 소리죠. 여러분, 어떤 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다 이 같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전히 지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너무 빠르다, 너무 정신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아내 때문에 따라왔고 어쩔 수 없이 가족 때문에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간혹 그 중에는 2년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제 설교에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이제 지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러시면서 받아 적기도 하고, 때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눈으로 저를 집중하면서 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사모하는 눈으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곳곳에 이제 좀 보이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힘도 되고 격려도 되고 위로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들려지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사롭지 않은 눈빛으로 자신을 주목하여 보는 사람들 보면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주목하여 그를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사람 모습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말씀에 집중하고 청종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생기죠. 그게 뭐냐면, 믿음을 볼 수 있나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명사긴 명사인데 어떤 명사냐면 추상명사입니다. 추상명사. 추상명사 뭐예요? 믿음, 사랑, 희망, 이런 게 추상명사거든요. 이런 것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에게서 믿음을 봤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이 비록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추상명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랑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주한교회 성도분들 중에 사랑이 참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보면 꼭 가서 도와주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는데, 심지어 목사들도 하지 못하는데 소외된 분들을 찾아가서 사정을 들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해 주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사랑 참 많아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사랑도 추상명사이긴 하지만 보이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누구의 믿음이 있고 누구의 믿음이 없고 누구의 믿음이 크고 누구의 믿음이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재단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그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요? 우리가 평가하는 믿음의 기준이 뭔데요? 주중에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렸냐? 새벽기도 나오는 거냐?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하냐? 봉사는 얼마나 오래 했냐? 이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저분 믿음 많아, 믿음 크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분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을 보면요, 저분 믿음 굉장히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삶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분 믿음 있는 분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삶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언제 볼 수 있는 건지, 언제쯤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랑은 드러내야 한다, 믿음은 보여져야만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믿음은, 사랑은 다 가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도 곳곳에서 믿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둘러싸여 있으니까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워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달아내린 그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의 병도 고치시고 죄사함을 선포하시거든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 너네 집 가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제 밑에 있는 사람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니까 예수님 말씀만 해주시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이마다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보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정확하게 표현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신약 성경의 모든 말씀에 비추어 보면 믿음 있음은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일부러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믿음이 있으면 흘러나오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요 자연적으로 흘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내 얼굴 가운데 표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믿음을 보셨고 지금 바울도 그 믿음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에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 해보셨죠?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해서 전역해서 2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거든요. 복학을 해서 군대 가기 전부터 1학년 때부터 활동했던 찬양 선교단이 있었어요. 동아리가 있었어요. 거기에 다시 활동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 선교단, 대학교 이제 신학교 같은데 찬양 선교단이 있는데 나름 내규가 있어요. 이 내규가 뭐냐면 동아리 내 CC 금지예요. CC가 뭔지 아시나요? 캠퍼스 커플. 그 동아리 안에서 교제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도 여전히 그런 내규를 지키는 선교 동아리가 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지만 그때는 더 했죠. 그런데 제가 복학을 해서 복학생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그 동아리에 고민하다가 들어갔는데 첫날부터 눈에 들어오는 후배가 있는 거예요. 반주를 하는데 너무 이뻐. 근데 제가 쑥맥이라서 잘 표현을 못하거든요. 건반을 치는 자매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데 보자마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CC하면 안 되는데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그 자매가 남자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복학한 검은 아저씨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이미 제 머릿속에는요 사귀기 시작했어. CC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네. 여러분, 그리고 그럼 이 동아리에서 나가야 하나? 라고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호감을 확인한 어떤 순간에 다음에 3학년 중에 동아리 단장을 뽑거든요. 제가 이제 3학년이 되잖아요. 그때 3학년이 동아리 단장을, 4학년은 취업으로 바쁘니까. 그러니까 찬양 선교다니까 찬양 인도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근데 뽑힌 거예요.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CC를 할 수 없으니까 썸을 타고 마음을 확인하면 제가 동아리를 탈퇴하려고 했거든. 그런데 단장이 돼서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랑 사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둘이 큰일 났으니까 비밀 연애하자고 교제했습니다. 나름 동아리에서 티 안 냈어요. 눈길 한번 안 줬어요. 일부러 외면했어요. 옆자리도 안 앉았어요. 처신을 잘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돼서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장규야, 야, 너 임마 너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뭐가? 그러니까 야 임마 다 티나. 너네 둘만 몰라. 동아리 애들 다 알아.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비밀 연애 해보셨나요? 지들만 비밀로 하고 사귀는 줄 아는데 다 티나요. 왠 줄 아세요?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감출 수 없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하다 못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아무도 모르게 감쪽같이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그런데 티가 안 나. 어쩜 그렇게 잘 속여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일부러 보여주는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티가 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반신 장애인의 모습 속에서 바울은 그 믿음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보았던 그 안에 있었던 믿음, 이 하반신 장애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일까? 옥스퍼드 주석에 보니까 이 믿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요, 장애를 치료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자신의 하반신 장애가 내가 이 예수를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요, 바울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거든요. 몇 시간을 들었겠습니까? 불과 몇 분, 한 1, 20분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낯선 사람의 설교를 듣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설교의 내용이 뭐였을까?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33년 동안 하셨던 공생의 기간 가운데 하셨던 수없이 많은 사역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 사건의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더 나아가 그 죄 없인 예수님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괴락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다고, 여러분, 분명 그거 설교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삶의 문제,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육체의 질병에서도 주님께서 해방시킬 수 있다고, 여러분, 그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그 설교했고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 설교했고, 제자들, 사도들도 그 설교했고, 사도행전 13장에 이 바울도 비시디아에서 똑같은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설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은 처음 들어본 예수라는 사내의 이야기를 당시 유행했던 헬라나 그리스 철학의 신화 같은 이야기로 들으면서 재미있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곳에 앉아있는 이 하반신 장애인, 이 사람은요,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자기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과 끌림과 감동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분명히 고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그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의사는 필요 없다, 약도 필요 없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치료가 된다라고 선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의사도 만드셨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연 섭리 안에 약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고 어떤 누구보다, 의사보다, 의료 장비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진정한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그 말씀이 내게도 임하면 내게도 능력이 된다라는 말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 하반신 장애인과 같은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만성 질환으로 수십 년 동안 고생하고 계십니까?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장애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시간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한 성도 안에 있는 모든 만성 질환과 정신적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믿었던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육체가 치유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함께 내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요.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이라고 번역된 소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번역이 되는데, 첫 번째는 육체 치유, 두 번째는 영혼의 구원,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입었더라. 말씀 보여주세요. 보여줬나요? 예, 성함을 입었더라. 이 성함을 입었더라, 나음을 입었더라, 이 말씀이 소조, 이 말씀이거든요. 육체 치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그 상황 가운데 하셨던 말씀인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한다라고 할 때도 이 소조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할 때 동일하게 쓰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받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되어집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말씀은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 믿으니까 듣는 자리에서 믿음이 생겨난 거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에 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이 있었을 거고 병자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만이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거죠. 아, 이 사람이 전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의 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죄에서 자유롭게 세상의 자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것이고, 바울은 그에게서 그 믿음이 보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만이 육체의 질병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는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아멘 하면서 받는 그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는요? 반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는 내 남편이 꼭 들었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만 출장 간다고. 오늘 말씀은 딱 우리 구역장한테 하시는 말씀인데, 부평에서 들어서 예배 못 드렸으니까 한번 여기 주한 삼부거 들어보라고 꼭 전화까지 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나? 그 말씀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닌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길 원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생겨나고요, 기적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으며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과 생각이 여기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선포를 해요. 10절의 말씀,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사실 바울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봤으면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서 일어나봐 할 수 있을 텐데. 왜요? 못 일어나면 쪽팔리잖아, 창피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신이 쪽팔린 건 둘째 치더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전했던 예수가 한순간에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선포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믿음 여러분한테 있으십니까? 왜 나한테 묻냐고, 지목사 너는 있냐고. 여러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도 못 선포할 수 있겠구나, 주저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어요. 말씀에 목말라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기적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목회자라는 사람이 그 성도들의 믿음과 그 사모함에 반응하지 못하면 결국엔 그 성도들이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신이 좀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반신 장애인처럼 믿음을 가지자고, 그래야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설교하고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제가 또한 목사들이, 한국교회 교역자들이 그들을 일으켜 세울 만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기적도 일어나기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으니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저에게도,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 강단을 책임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신실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약 바울처럼 일어나라라고 외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하나 아닐까요?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제 믿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못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외치기 또한 전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내 현실 앞에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외치기에는 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믿음이 뭘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앉아있는 자들을 향해, 한 번도 소망을 품지 못했던 자들을 향해, 한 번도 그 넓으신 아버지 품에 안겨보지 못했던 자들에게, 한 번도 참다운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자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눈물을 그쳐라, 너희를 안아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러분, 이거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지금 예수사랑 큰잔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그 외침에 반응하여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걸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일어서십시오 하는 말에 그 사람은 순식간에 일어섰고 마치 평생을 걸어 다닌 사람처럼 걷기도 하며 껑충껑충 뛰기도 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들리는 주의 음성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주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평생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걷는 것, 뛰는 것을 경험했던 이 사람처럼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다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보다 강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크게 만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더 크십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여러분 앞에 혹시 바다가 있을지라도, 내 앞에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게 들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왕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면서 내 삶을 치유해 달라고 주님의 이름만 부르시며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해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믿음의 사람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여기 서 있는 믿음의 종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생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때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앉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그들의 직장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외면하고 돌아섰던 십자가에 주님 앞에 참 열심히도 살았지만 어디서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삶의 고통 앞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나 스스로도 품지 못한 날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 생명 주신 주님 앞에 이전과 같이 살 수 없어서 내 힘을 다해 내 삶을 다해 주님을 높여 드립니다.
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아멘. 다 같이 말씀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적은 것 적자하지 않으시고 큰 것 크다 하지 않으시고 드린 이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복 위에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침상에 누워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태희 학생 급성 백혈병이고, 최선영 성도님 유방암이며, 김양순 권사님 소화기관 종양이고, 김채범 성도님 유방암이고, 이봉건 성도님 길랑발의 증후군이고, 김회경 성도님 폐암으로 항암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그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일으킴 받은 바 되었던 것처럼 이 시간 주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설지어다. 만성질환으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성도여 회복될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의기소침과 불안의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가운데 김사라 성도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또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잘 전달되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모두에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 많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 주한장로교회 전국잔치에 세상 모든 사람 구원 얻기까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를 의지하며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니 4월 27일 전도하는 날 모두 나오라 중앙교회로 4월 30일 초청하는 날 구원받는 영혼 넘쳐나리라. 우와, 준비. 야, 4월 27일, 초청주일, 4월 30일, 초청의 날,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